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오늘 특별히 교사 숙장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와 숙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리더는, 지도자는 생명을 낳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태동하고 생명이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다. 이 분명한 비전을 품으시고 사명감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과 또 꿈과 비전을 품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 왜 이렇게 좀 일이 풀려지지 않나, 좀 빨리 그 깊은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빨리 찾아오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눅들 것 같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 될 때쯤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최상의 가치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자기를 비관하고 또 좀 험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해도요, 환난이나 시험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내가 면제하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시험이 당연히 오는 것은 분명한데,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특별한 목표가 반드시 또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멀게만 느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좀 주눅들고 낙심이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면 그 시험과 환난은 나에게 축복과 성숙을 남기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탁월하고 훌륭한 선지자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엘리야일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당당하게 이겼던, 승리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금방 승리에 취해 있을 그 찰나에 그는 순식간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승리한 그런 대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도망가고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이렇게 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성취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열려졌고 화려하게 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 절망감이나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어떤 배우는요,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한 연기로 많은 사람의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영혼이 메말라고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감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절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낙심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의 본분을 위해서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추적해보고 우리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지난 한 해에 나를 짓눌렀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되어 있고 상처가 되어 있어서 좀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또 낙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는 자기가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브엘세바까지 쏜살같이 도망쳐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에 있는 제일 밑에 바닥에 놓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끝까지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선지답지 않은 정말 비굴하고 옹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거기까지 도망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게다가 그는 브엘세바에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그곳에 사원을 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간다고 했어. 아주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지쳐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그렇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처량한 모습의 엘리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지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순식간에 절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장으로, 내가 교사로, 내가 열심으로 잘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거든요. 내 비전이 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속회원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항상 감사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때로는요 원망하고 또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깊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나 혼자는 정말 힘들구나, 나 혼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의 시련의 시간을 주시냐면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그래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구나,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신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 깊은 낙심 가운데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다. 지금 자기는 홀로 놓여 있습니다. 로덴 나무 그늘 안에서 정말 죽기를 지금 각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큰 대승리를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초라하게 찌그러져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다른 이들이 날 대선자로 본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보니까 이러한 모습밖에 보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연약한 자이다. 그것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나 혼자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예요. 사단은 겁을 주는 데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입은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방패가 있음에도 그것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늘 불안한 것이죠. 저쪽에서 활을 쏩니다. 나는 아무것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앞에는 방패가 있는데 방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화살도 그 방패에 맞아서 피하게 되면 주님이 그런 분이시죠. 마귀는 그런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오늘도 참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삼켜먹을까? 마귀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기 보면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가라고 했죠. 우는 사자는 대개 이빨이 없는 늙은 사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기가 있는 이가 날카로운 그런 사자는 어리렁거릴 필요 없어요. 그냥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늙은 사자는 이가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은 하지 못하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는 주눅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십시오.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밤에 몰래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냥 죽이든가, 어떤 독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놓던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이세벨이 너를 죽인대, 말 한마디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괜히 그거에 그냥 주눅들어 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은 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보인 거죠. 죽일 수는 없고 내가 그러한 능력은 없으니까 으르렁거리는데 그 으르렁거림에 그냥 걸려 넘어간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해서 도망친다면 더 곤란한 곳에 빠지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두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도망치잖아요.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결국 혼자 있으면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도망가게 되었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죽기까지 결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를 불쌍하고 또 비참하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저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령을 잊어버리고 그런 이제 불쌍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대선지자가 자기 연민에 빠졌을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구했기 때문인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두려움으로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크게 볼 거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볼 거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더 크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다고 하지만 늘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분으로 늘 생각됩니다. 주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두려움도 모두가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부에사까지 달려와가지고 그 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볼 수 있어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자. 하나님께서는 야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라, 너 정신 차려,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막 박을 치면서 엘리야를 막 이렇게 세우고 너 사명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뒤에 보니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그에게 제공주라.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는 편안하게 쉬고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잠도 주시죠.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잠이 옵니까? 지금 나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데 잠이 오느냐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잠을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눕고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평온한 쉼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쉬면서 다시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잘못될 때도 있어요.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펜을 내려놓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서재라든가 아니면 안방에 가서 잠시 동안 누웠다가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면 개운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잠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잠을 잘 자면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면제를 조금씩 드셔야 잠을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근심거리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한번 자면은 밤에 자면은 새벽임에 나올 때까지 깨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도둑이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 한 제가 깨어나는 법이 없어요. 참 감사한 거죠. 푹 자야. 그래서 제가 12시에 자도 한 4시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4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아도 개운합니다. 잠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합니다. 참 복된 거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쉼, 안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정말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에게 잠을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 이것이 다시금 그를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쉬시고 또 잘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미리 아셨는지 이만빈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보시면서 이 떡이 엘리야가 근데 이거는 숯불에 구운 건 아니지만 숯불에 구웠다고 생각하시고 떡을 드시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다시금 내 사명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다.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후 나중에는 사안까지 놔두고 홀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낙심에 빠지게 되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 사실은 곁에 누군가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됐어, 신경 쓰기 싫어, 나 혼자 있게 좀 놔줘, 이럴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 곁에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그 격려를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뭘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가 자꾸 안 되고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교우 관계도 원활하지 않고 성적도 형편없고 부모님에게 늘 핀잔만 듣고 그러니까 얘가 맨날 말버릇처럼 하는 게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또 그래 너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그러면 안 되지 너에게 좋은 날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극소수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과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난 못 죽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내가 죽은 다음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사람이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을 헛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가치 없이 살다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그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을 위해서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하숙을 했거든요. 제가 집은 여기 서울 쪽이었고 아버님이 목회지가 옮겨지면서 제가 천안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 제가 체육대회 하다가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하숙집에 누워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다리가 너무 아프다. 와서 좀 봐주세요. 아버님이 다 이런 거 잘하셨어요. 야 오늘 금요일이야. 금요 시간 안 들었어. 그럼 내일 와주세요. 내일은 주일 준비해야 토요일이니까 내일 못 가겠다. 주일날 그럼 보세요.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야 부모님 이럴 수가 있나. 속으로 금요 신방가 있어서 못 가시겠다. 토요일날은 예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시겠다. 주일날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숙생이 몇 명 있었는데 하숙생들은 나는 지금 아파 누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네들은 밥상에 다 해가지고 신나게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약 올리는 건지 난 일어나가지고 먹기도 힘든데 한번 먹어보라는 얘기도 없이 지네들은 신나게 먹는 거예요. 속상하더라. 서운하더라. 누가 말 한마디 어디 뭐 아픈데 괜찮은 거야? 병원 우리랑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지네들 먹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닥쳐보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버님 장례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제도 천안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제가 일일이 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버님을 잘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다 제가 알고 연락을 하겠어요. 연락을 못 드리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이지 내가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 나한테 그거 알려주지도 않느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양반하고 내가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친한지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근데 연락도 안 했다고 뭐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락을 다 못 드려도 많이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니까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능하면 이 상가집이 미국이나 이렇게 먼데 아니면 우리 국내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서도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너를 만져주시지. 너 힘들었지.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을 한다. 너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있을 때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